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내부에서도 난리가 나죠. 수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마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길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 부족이 연합을 합니다. 귀에 들려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가나안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들의 뒤에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버티고 있다. 우리가 혼자서는 격파할 수 없으니 힘을 합쳐서 수가 많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연합을 한 듯 보입니다.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했는데 딱 한 족속이 빠져나왔습니다. 기본 거민들이죠. 그 기본이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계산을 해본 거죠. 과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부터 항복하고 그 밑에 숙이고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어떤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를 깊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에 붙어야 된다는 확신이 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전투가 일어날 곳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국들이 힘을 모으고 전략을 잘 짠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쳐들어와 버리면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죠. 방금 성경 읽으신 내용 중에 그 기본 거민들의 철저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철저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한 족속을 속이기 위해서
한 개인을 그리고 한 공동체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눈에 보여지는 옷까지 하나까지 모두 다 속일 준비를 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속일 것을 생각했느냐? 앞선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두는 게 없답니다.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종으로 부리든 노예로 부리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살아있는 건 모두 죽이고 물건들은 모두 불태우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기본 거민들도 마음이 철렁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도 다 죽겠다. 우리의 항복도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헤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어길 생각이 없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족속을 속여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속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가장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의하려고 찾아온 이름 모를 종족이라는 것으로 속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거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정말 많으면은 이 속임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다고 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할까? 요단강 동쪽 지방 그 가나안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격파했다는 사실. 어떻게 그것을 어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뜻 내밀죠.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우리의 음식을 보십시오. 먼 길을 걸어오지 않고서는 우리의 옷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없으며 우리의 가죽 부대가 이렇게 낡을 수도 없고 이 빵을 보십시오. 지금 곰팡이가 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스스로 증거물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충분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탁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물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쳐들어가도 될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우리끼리 해도 되겠습니다. 나갔다가 진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 공동체 내에 내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 죄를 짓고도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경험해 봤으면 이번에는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요. 겉모습만 보고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코앞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술술 이야기하니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에 취해버린 겁니다.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칭찬을 더해주니 여호수아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가 그 기쁨에 취해서 선뜻 손을 내밀어 버린 것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징계할 수도 있는데 봐주셨다는 겁니다. 왜 봐주셨을까요? 그 기본 족속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굽혔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죽이고 있으니 우리가 살려면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왜 순전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알고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까 너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노예가 되라. 평생 노예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태어나는 후손도 계속해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리를 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말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 비참한 삶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십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무도 패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씻을 물, 그리고 사람들이 번제물 태울 때 필요한 나무, 시시때때로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고역이죠. 그것을 이제 이 기본 사람들에게 시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발걸음을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로 돌이켰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편을 막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를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앞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어야 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있으니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 새벽 미명에 하루에 가장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로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 가셨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순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기도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삶을 순종으로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